없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사건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진다, 식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속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힘들면 주변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네 앞가림이라도 잘해라, 이렇게 말이 있어요. 네 앞가림이라도 잘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앞길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을 향해 사는 말입니다. 자기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무 일을 참견하는 사람을 참견하는 사람. 그리고 네 앞가림이라도 잘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맞는 말 틀린 말 같지만 그렇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간섭하는 사람, 간섭을 아는 사람은 간섭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간섭하지 않고 도와줘. 이래라 저라지 마,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도와줘. 아는 사람.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준다고 하면서 간섭을 하고.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실제로 아는 사람은 도와줍니다. 간섭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실제로 아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간섭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 간섭을 한 것 같아요, 도와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도 그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도와준 것 같아요, 간섭한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간섭을 했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간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간섭하지 않았어요. 도와줬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간섭하지 않고 해결해 주었어요. 정말 복음을 안 사람은 간섭한 것 같아요, 도와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도와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섭을 했을까요? 도와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알고 난 이후에 간섭했나요? 도와줬어요. 실제 도와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옥문 열리고 창구가 풀려 있는 걸 보고, 야, 주소 다 도망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죄수를 관리하지 못했으니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죽지 마, 우리 안 도망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간수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돼 라고 한마디 끝냈습니다. 예수 믿으면 돼. 이게 간섭이에요, 도와준 거? 도와준 거.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바울과 이 전도팀을 깨끗이 씻어주고, 집에 데리고 와서 깨끗이 씻어주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 간섭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 얘기한다면서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간섭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 알고 있으니까 도와준다고 하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평안이 있냐?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나도 몰라. 불안해. 그래서 막 그 안에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더욱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24시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막 붙잡는 거예요. 그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걸 보고 24시라고 착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서 잡는 건데 그걸 24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24시는요, 행복한 겁니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농부 비유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그 농부가 뭐 하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싹게 감춰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요. 왜요? 그 밭을 살라고. 왜 그 밭을 사죠? 보화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밭을 사야 그 부하가 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재산을 파는 겁니다. 근데 재산을 팔 때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재산을 팔 때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에? 대답을 해봐요. 행복할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야, 이거 막 내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걸로 왜 팔아 내가?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팔까요? 행복하게 팔. 왜요? 왜? 왜 행복해요? 보화가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을 내가 가질 것을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몰라. 그러면요,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왜 파는지는 몰라. 그런데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알면 행복한 겁니다. 근데 몰라. 그럼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모르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진데요. 내 안의 영적 상태를 봐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복하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행복하다는 말은 답을 가지고 있다.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 사건? 예수 안에서 기워진 거지.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홍해바다 가른 거지. 모세가 가른 건 아니잖아요.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홍해바다 가라앉은 거지. 우리 보고 홍해바다 갈라!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나는 뭐 능력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나 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사단이 이간질하는 거지. 너는 역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간질하면 그래 맞는가 봐. 이렇게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반응들. 모세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잖아.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 거 봐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야, 나 따라와. 내가 한번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모세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싸우는지 봐봐. 하나님 분명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도전을 못했어요. 감히 도전 못했죠. 할 수가 없지. 게임이 안 되는데. 근데 목동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형들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잖아요. 양치는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는 목동이에요. 어린아이. 근데 상대방은 훌륭한 군인이에요. 자기들도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준비된 군인이에요. 근데 두 사람 비교해 보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자기도 무서워서 벌벌 기고 있는데 군인이 아닌 목동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운다고 하니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여기가 어떤 장소인 줄 알아? 골리앗이 누군지 알아?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고 말을 한 게 된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뭘 말하고 있냐면 아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칠 때 곰들이 공격하고 사자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사자를 이기게 하셨고 곰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곰을 어떻게 이겨? 내가 사자를 어떻게 이겨?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사자도 이기게 하셨고 곰도 이기게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곰을 이기게 하셨듯이 사자를 이기게 하셨듯이 골리앗 이기게 하실 거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간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골리앗이 박살납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질문이 뭐냐? 나는 왜 행복이 없을까? 이게 복음 편지예요. 나는 왜 행복이 없을까? 문제를 보니 행복하지 못한 것. 문제를 보니 행복하지 않아. 내 생각 속에 현장을 볼 때 문제를 보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의 배경을 보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토록 뭔가 원하고 있는데 안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왜 다른 것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에게 사단이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짓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언제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세상을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현장을 보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져요. 왜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행복합니다. 인간이 왜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세상을 못 보고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내 영적 배경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누가 장악했다고요?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를 못 봐서 우리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올무에 빠져나와서 하나님 준비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요, 언해피가 아니라 해피니스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면 우리는요, 죽도록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세계를 못 보니까 마귀의 장악대로 끌려다녀야 되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런 것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배경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영적 배경들을 어떻게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드러났느냐? 원인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상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그랬잖아요. 감정적으로 기도하면 감정적인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언약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약 안에서 나를 살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를 감정적으로 하면 감정적인 응답이 와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봐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약속.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이 말은 뭐냐? 말씀 원자에다가 약속 약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하죠? 뭘 하면 서류 만들고 도장 꽉 찍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도장을 꽉 찍어준 거예요. 아무리 막 떠나도 도장을 안 찍어주면 그건 가짜 서류가 돼요. 아무리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도장이 필요해요.
도장. 우리가 무슨 소리 꾸밀 때 써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 도장도 안 찍고 사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건 아무리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소리 만들 때 반드시 인감 도장이라는 걸 찍잖아요. 그게 아무 도장 찍잖아. 내가 보장한 도장이에요. 이 도장은 나를 상징하는 거다. 나를 대변하는 거다. 그게 인감 도장이에요. 이걸 중요한 소리에는 반드시 그 도장을 찍어야 돼. 그래야 그게 효력이 발생을 해요.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이 효력이 반드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고,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따지는 거예요. 나쁜 말을 표현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으면 도장 가지고 이 서류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아요? 알았어요.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그게 기도예요. 근데 이 언약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몰라. 그럼 어떻게 따질 일이 없어. 근데 언약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 몰라. 아니 약속하셨잖아요.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유치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좀 곤란해.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 또 왜냐면 그럴 수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곡해요. 그게 나도 모르게 자꾸 왜곡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꼭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 속에 어때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꼭 해결할 문제 앞에서는요 감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반드시 감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 중심으로. 그렇게 될 때 사단이 왜곡하면 언약보다는 이 감정이 우선이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을 이상하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와도 응답이 있어도 이건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 아니니까 이 응답은 나를 실패하게 만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아니니 이 응답이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실패케 하는 응답이 있어요. 나를 실패케 하는 응답.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아.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언약을 안 잡아요. 뭐 하겠어요? 습관대로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언약과 상관없이.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왜곡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이 전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언약 잡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으면 감정적인 응답을 요구를 합니다. 나중심.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뭐가 있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적 사실을 말하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신 예수가 있음을 말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방향 맞춰야 돼요.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실패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축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그렇게 살아야 되냐? 밥 굶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축복을 보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함께 계면 내 굶어 죽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니까 굶어 죽었나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었어요. 그죠? 이삭이 번제물을 드려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근데 이삭에게 어떻게 줘요? 이삭에게 100배 복을 주잖아요.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래 팔려나가니까 인생이 막 막혔나요?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망한 사람이 있는 거 확인해봐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아는 사람이 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갈등 속에 살고 있는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데 그걸 몰라. 이간질하는 사단이 있는데 몰라. 그런데 막 서로 이간질 당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이간질하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이 사실을 안다면 이간질 당하기 위해서 안 당하는 거예요. 이간질은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붙잡고 싸우는 거죠.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럼 돼 있는. 그 언제까지 하면 되겠어요? 될 때까지 해야지.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런 거 아니지. 사단은 언제든지 물러갈 것이니까 될 때까지. 아니 이제 우리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시간표라고 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되어지게 돼 있는 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 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엉뚱한 길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 우리를 떠났나요? 안 떠나요. 결코 안 떠나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주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걸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이걸 모르게 만들고 왜곡하여서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속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자녀의 신박원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아냐?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 언약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럼 그 언약 아니고 분별할 수 있죠. 충분히 분별할 수 있죠. 그러면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이 복음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셔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조금이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간질 당해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믿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